2025년 3월 21일 금요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일단 지금 이때는 시기적으로 어느 때였을까요? 첫 절인 2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을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부분인 9장 51절과 5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공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정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 누굴까요? 질문은 한 사람이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의 주어를 너희는 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어떤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대답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은 대략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좁은 문에 문이 닫혔기 때문에 못 들어갈 사람이 많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인은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면서 그 주인과의 이전에 그 관계를 어필하겠지만은 주인은 불의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대답하며 그들을 내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셨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식사의 교제도 많이 나누었었던 어, 관계적으로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이 주인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불의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거절과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겠지요. 28에서 30절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건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자기들이 유대인의 혈통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백성에 될 것을 확신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예언자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온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되며 당황하고 슬퍼하고 분노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지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유대 혈통주의자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이방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의 그 유대 왕국을 재현할 메시아로 여기면서 따르고 있는 중에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과 식사도 나누고 해왔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오고는 있었지만은 계속 뭔가 지금 찜찜하고 일이 잘못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불안해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고 또 말씀도 그 누구보다 권위 있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근데 또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이곳저곳에서 환영이 아니라 배척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꺼림직한 거죠 지금.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말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적은 것이죠? 주님 정말 메시아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이들이 또 이 예수님을 이 지상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루실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점에서 주님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 나라를 그 구원을 누릴 사람이 좀 적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우리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당신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릴 그런 사람으로 분명하지요? 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그 구원의 확실성을 묻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선입견과 오해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혈통과 단순한 추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는 것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 좁은 문에 힘써 들어간다, 이 힘써 들어간다라고 표현한 이 누가가 사용한 단어는 헬라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원래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선수들이 전력을 다해서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힘쓴다, 아고니조마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삶에 내 전 인생을 올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 나누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이고 여기에 더해서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 없이, 고난을 감수하는 순종과 헌신 없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모임에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마지막 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지금 하십니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와, 이거 참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씀이네요. 마지막 30일에서 35절 봅시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에서 떠나라고 말입니다. 글쎄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께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지 말고 살고 싶으면 떠나,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원래 정치적으로는 헤롯 왕과 대립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공통의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종종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적대시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 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 당신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자신에게 헤롯의 소식을 전하면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내 갈 길을 계속 가려고 해. 헤롯에게 전해 난 그렇게 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글쎄요, 또 속으로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너희도 괜히 헤롯 핑계 대면서 나를 막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언자들을 비롯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당신을 핍박하는 이 예루살렘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당하여 또 예수님을 핍박할 이 예루살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의 비참한 미래에 대한 탄식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정말 상당히 격정적이고 단호하며 또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읽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산뜻하지가 않죠. 그리고 또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포용보다는 배제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물러가라, 너희는 안 된다 하시는 이런 말씀은 배제를 위한 배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더 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포용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또한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권리만을 누리며 의무에는 소홀하지 않은가? 내 삶은 과연 주님의 이 좁은 문을 위해 아고니조마에 올인하고 있는가? 이런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저희가 또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의 삶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음이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나와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신앙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게을러져 버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굳어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의 감격과 소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